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은 7월 2일 7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주의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 이름으로 손을 하나 들고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주 회복교회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미 회복교회에 오신 걸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를 해 나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애언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며 약속된 말씀 이루셨는데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보리대에 있는 자, 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어디 가시나 지나가시더라도 길 가시더라도 포인트 손을 지적하면서 너는 병든 자가 있으면 너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픈 사람, 가난한 자, 또 홈리스맨 있으면 너는 가난에서 벗겨날 치거라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권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 회복교회 이름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날로 더 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경배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찬양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는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는 막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허리야. 귀하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묵도하심으로 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너희들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가소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집을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어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주와 들어오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주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비할 것 없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사랑 주여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마음은 원치 않지만 이 육신이 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고한 삶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과 영혼과 평온한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회복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마귀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주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는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아픈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병은 치료하여 주시는 가운데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이 땅에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박경자 선교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와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마음껏 주의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가 끝날 때에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뜻 좀 기도 가운데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생각났으니 더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샌포드 162가 굴다리 있잖아요. 162가 굴다리. 제가 15년 전에 그쪽 금방 샌포드하고 42가 그 코너로 아파트 그 다음 거기에서 살았어요. 15년 전에. 근데 162가가 거의 사창가 같이 전부 술집이었고 깜깜하고 불도 비치지 않고요. 다 가게가 문이 다 닫혀진 술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의 몇 블록 사이가 다 그랬거든요. 그때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이 그나마 또 길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 162가는 빛을 비추었지라 그래서 162가는 빛을 비춰라. 162가의 어둠은 물러나가라고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162가가 번화가가 됐지요. 전부 그쵸? 살아났어요. 전부 살아났죠. 그 길이 162가가 다 살아났어요. 46개 에비뉴까지 쫙 열렸어요. 상가가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비춰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두워서 이 어두운 이 길거리가 밝게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 사창의 술집들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점검식제로 들어오잖아요. 상가가 들어오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또 환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빛이 그쪽으로 여기 후르시지에서 여기 제가 읽지 않았었잖아요. 그 빛이 쫙 그리 빛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그 집 쪽으로 빛이 쫙 전부가 어두워요. 전부 후르시지에 참 어둡더라고요. 어두운데 빛이 그쪽으로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162가가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당연히 뭐 그럴 때는 그러겠지. 그런 것도 있지. 이렇게 지나갔는데 두고 오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빛을 여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이 뭐 그런 이전에 주님께서 그 길을 밝게 비춰주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근데 누굴 통해서 입을 선포했어요?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항상 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열어졌잖아요. 그런 162가의 그 기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샌포드에서 키세나에서 나눔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키세나에서 팔순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시그널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갈 때마다 또 라이드 하려면 거기서 팔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키세나 팔 있잖아요. 거기서 팔순으로 들어왔는데 그 길이 좁은 데다 길이 안 보이는 데다가 시그널이 없었어요. 3개월을 그동안에 맨날 또 지나버리고 또 패스하고 또 삥 돌아서 가고 삥 돌아서 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시그널이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개월을 그랬는데요. 그냥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또 스쳐갈 때마다 아이고 또 스쳐갔네. 하나 여기 팔순 이 자리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개월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거가요. 그냥 쓰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열렸겠지. 아니 그렇게 됐겠지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틈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때가 돼서 됐지. 열릴 때가 돼서 되지. 생길 때가 돼서 됐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더 영성숙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많으신 분들 주무시더라고. 저번 주 설교에. 저번 주에 습도가 많이 높기도 했어요. 굉장히 요즘은 막 계속 한 1, 2주 사이에 습도가 많이 높았잖아요. 그러긴 했지만 많이 예배 드리는 중에 제일 많이 주무르셨어. 그래서 잠깐 거기서 헬포인트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불법에 대해 비밀을 생각 안 나시죠? 불법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동영상도 안 찍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동영상도 안 찍었어. 그래서 다 거의 많이 주무셨어. 자, 근데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이 불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는 불법의 도구 우리더러 주님 말씀하시니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라. 의의 도구가 되라. 그렇죠? 그렇지만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 이것은 양과 영소, 알곡과 쭉정이, 지혜로운 자와 스리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
이런 영측면에 있었을 때 의론자, 불의적인 자 이것이 어디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들어온 자가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와 택정함, 청함을 받는 자 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양갈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염소도 제사 지내고 양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도 저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순식적인 그러니까 순간적인 일시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염소도 일시적인 부르심, 가라지도 일시적인 것. 그렇지만 이 알곡이 다칠까봐 그 놔두라는 거잖아.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염소도 필요했던 것이고 다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걸 자신이 깨우쳐야 되면서 나는 완전한 자라고 항상 마음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불법은 불의한 자는 멸망하는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는 미혹하며 꾀임을 주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교회 안에서 늘 보면 얘들이 이간질하고 헌담하고 우리가 약간 그런 속성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새 사람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당을 짓지 말라.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네 편 내 편, 너 우리끼리만 만나고 너희끼리만 만나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어울리고 돌아다니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 또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남의 말을 헌담하다 보면 참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니까 비판하게 되고 헌담하게 된단 말이죠. 가장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악조건인데 나에게도 단점이고 항상 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성경을 보면은 또 비판을 하라고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판단할 권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또 짓지 못해 너 지선다 하는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는 입술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봤을 때 악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악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재앙을 당한다, 천지지변이 있는다. 그것은 악의 결과, 우리의 악한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항상 들을 때가 있고 깨어 있어라. 항상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대는 아직도 은혜의 때인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럴 때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미혹이 넘어가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의 생각 이성을 생각을 미혹게 하는 혼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육체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4장도 보면은 믿음을 떠나면 미혹하는 영, 믿음을 떠나면 미혹하는 걸 속삭거리는 영들, 은혜가 많이 받았다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 딱딱 잘못하면 그 미혹이 아니라 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역사에 따라서 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항상 경건이 모든 것의 포커스는 진리 안에 두고 나의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 말씀 따라 중심을 두고 상대방 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이것이 양심 역사구나. 이게 너의 생각이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것이야. 그래가지고 거부할 줄 알고 차단시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증거와 복음의 증거는 각자의 행위의 열매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에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주는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것과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이요 다툼과 시기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 청년님도 예배 2개 피곤하셔. 정신을 차리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쟁과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말씀이 쏟아질 때에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요? 사단은요, 있는 것 사단도 받아요. 귀신도 받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요.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악한 영들도요, 그 말씀 받고 그걸 갖고 이용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막 심어요. 근데 돌짝밭, 길짝 그거 다 있잖아요. 돌밭, 발발, 길가에 쪼가먹고 그것이 뭐예요? 새가 쪼아먹는다. 이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하게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정신 차려 다 받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하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은 서론만 할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면은 오늘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서론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저기요, 히브리서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공간복음이나 역사서를 할 때에는 역사의 그 흔적을 가지고 짱을 맞춰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온산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서는 영적인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히브리서는 다루는 것이 별로 문서적인 것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책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서점에 책 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문서 어떤 거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면은 히브리서는 없어요. 공간복음 아니면 역사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다루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더욱더 이제 오래 받은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내용 연구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히브리를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물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것을 질문했는데 이것은 새 약속과 새 언약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무엇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서 모든 사람을 구속시켜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알고 세계 선교를 지향하도록 유대인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 이런들과 대항하기 위함이다. 영지주의자도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는 영성 지식이 우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빠지면 신불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것만 하다 보면 그 신비 속에 빠져버리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서 영지주의자를 이단이라는 것들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에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쓰는 그 문체를 봤을 때는 바울이 하지 않았겠느냐,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면하고 격려하는 위하여서 히브리어를 썼다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계율을 보자면 히브리어에서 쓰여지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법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율법과 법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곧바로 곧 예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체이시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격화를 볼 때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유대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요, 교회 목사님은 까딱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래요. 이제는 그런 것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덜 하실 줄도 알겠지만 아직도 그런 걸 보게 돼요. 너무 목사님 우상화해버려요. 너무 신격화해버려가지고 목사님이 또 거기에 빡 빠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에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영지주의자에 속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고, 이 영지주의자 때 이때 당시에 뭐가 일어났죠? 철학 사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그 영지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체가 하나 같이 되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위험스럽다 싶은 것이 뭐였냐면은, 나 책을 들었죠. 책에서 그리스도 군사훈련 책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6개월 여기가 뭔가, 그래서 저도 군사훈련에 관련이 있어서 거기를 하고 6개월 성역 공부를 중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봤을 때 딱 조심해야 될 것은 무슨 다참 열심이고 열정 경량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 그래서 너무 극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저 인간 문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나의 자기 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분 설교사인데, 그분 우리 오빠다, 큰 오빠다 이러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그런 말을 빼는데 그 그룹지도 있죠. 그룹에서 이렇게 훈련이 또 들어가요. 회원 가입하면 또 들어가거든요. 나도 들어가 봤어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나 큰 오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하고 동급으로 해줘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 많이 끌려들고,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몇십만 명이 이렇게 구독을 하고 보도록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비드 때요. 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나 봤더니, 우리 그룹 있잖아요. 그룹에서도 그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뭘 다 뽑아내요. 신비적인 것을 뽑아내면 그것을 본부에다 보고해요. 그 본부에서 그걸 갖다 설교 시간에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최근에 아주 어느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신 분이, 우리 기도 모임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그래요. 그리고 또 참 듣다 보니까 좀 희한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 그러니까 100에 100 잘한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뾰족뾰족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어요. 나 역시도 모르죠. 또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단체에 제가 가끔 올리는 것이, 제가 잘못됐으면 지적받기 위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목사님들이 체면술도 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체면도 부려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머리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다 보면은 어느 분이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했지만 오신 분이, 내가 너에게 기도해서 집어넣어줬으니까 자기가 영을 집어넣어주나요? 성령 연애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빼줘야, 너 교회 그만두려면 내가 그걸 빼줘야 된대요. 이거 엄청난 사건. 근데요, 신학생들, 목사들이 거기에 몰려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영영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 은사 마지막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오류사자같이 덤빌자를 굉장히 역사하잖아요. 마지막 때 책 알아보라는 것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치료, 사역, 말씀의 훈련, 말씀 가지고 길이 되고 말씀 따라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호위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아닌, 어떤 주의적인 눈동자가 아닌, 은사자의 눈동자가 아닌, 우리는 오직 말씀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가운데 너무 사람들이 유혹에 빨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영지주의자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그런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한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에 따라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믿음의 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소망과 실상, 증거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네 단계로 해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또 첫 번째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신 자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단계에 나오는 것은 4장에서 7장까지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중재자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어떤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4장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희생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어떻게 희생으로 다가왔으며 나는 그 희생 앞에 어떻게 대한될 것인가에 대해서 8장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보면 12장에 13절을 보면 변치 않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의 12, 13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하다 보면 더 깊어질지 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네 부분으로 제가 나눠 봤습니다. 더 세미한 것을 할 것 같으면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부분의 말씀을 이제 참고하겠고 이제 쓰여진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요것만 서로만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에 이걸 참 내가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씨앗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소책자마다 큰 책을 못 읽어요. 이런 소책자를 제가 언뜻 이렇게 스쳐보다가 전두신이 어딘지 와서 내가 기록을 해뒀어요. 근데 그 진리하고 접목시켜서 보니까 이해가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이 예화 속에서의 하나님께 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썩지 않는다. 이것은 그 피 흘림 없이는 재산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서 썩지 않는 씨앗은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무슨 씨가 그렇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썩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져야지만이 싹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싹이 올라오면서 뿌리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꽃이 새잎이 피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거 피 흘림 없이는 재산이 없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에 우리 본연의 자세는 죄 중에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 아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은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렀습니다. 죄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이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대신하셨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수가 있고 중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 아래 있고 죄인인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아기를 갓 태어날 때도 그런 죄인인 것이에요. 혈통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라. 예수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서 이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존심의 포기 없이는 생의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분명 이 세상은 자존심도 지키고 목적도 달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목적도 달성하고 그렇게 만만치 않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낮과 밤이 동시에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흙과 하얀 것과 검은 것이 한꺼번에 믹스가 되버리면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잖아요. 밤과 낮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인 거잖아요. 봄과 가을을 동시에 즐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봄인데 봄 싫어. 나 가을이 좋아. 가을로 갈 거야. 그래서 가을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것 같이
밤에 어둠이 지나야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들판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고집스러운 내 자존심을 꺾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꺾으라 이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 좌우면 보면은 고집스러운 아이를 잘 키우라 그 리더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는 거예요. 일 수 없는 그 고집은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고집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고난을 시련을 주면서 이 고집을 아주 어느 금으로 연단시킨다. 금의 연단이다. 견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집도 정말 좋은 고집은 정말 주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흙과 태양과 비, 바람으로 저절로 온하는 꽃을 갖고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도 불이 침묵하래요. 자, 저게 맞아. 아이, 저건 아니야. 확실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뒷걸음질 가면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똑똑함보다는 옳고 그른 것 모두를 포옹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훌륭한 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어쩜 저렇게 미련하냐, 참 어리석다고 바보 같아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본다. 우리가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당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 따지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들 묵묵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순교자들도 보면 묵묵히 아무 말도 않고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훌륭한 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도 내 탓이오, 당신의 잘못도 내 탓이오, 세상 잘못도 내 탓이오, 돌리십시오. 그런데 이 구조는 내가 참 없애기하기 힘들었어요. 자, 수용하기 힘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내가 있음에,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있음이 또한 너가 있기 때문에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도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세계가 잘못 돌아가는 것도 내 잘못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따지자면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우분투 말을 들으셨죠? 우분투. 남아프리카의 무슨 족? 반투족 말인데 우분투라는 이 뜻은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세계가 있다. 우분투 이러는 것이 어린이들 그 우분투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사과 하나를 두는데 우리가 이 사과 하나를 먹으라고 선교사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어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사과 하나 먹으라 지나가 선교사 줬대요. 근데 이걸 저 혼자 훌떡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 다 모여라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분투 그러면서 하면서 한 모금 먹고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그 반투적 말이 거기서 많이 비롯됐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있음에 나로만 인하여 만족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세계가 있다. 이건 협동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런 것 같이 우리 서로 다 함께 이런 것을 우분투라는 뜻으로 이제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어떤 지혜로운 한 지인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의 좁은 길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썩어져 간다는 것이 달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 이러잖아요. 내려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그렇지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내려놓을 수 없는 거야. 다 어떻게 해서 내려놓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달을 받으면서 시련 속에서 죽어가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져 가면서 그런 것들이 또 통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서 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껍질은 벗겨져도 이 알맹이는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나요? 플러스 믿음으로 진리로 다듬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러우신 분이 계세요. 누구? 이 자리에 고집스러우신 분. 주 안에서 달궈져야만 됩니다. 주 안에서 녹아져야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특별한 성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 것이나 예수 안에서 이런 단련되어져 가면서 말씀 안에서 그걸 성장시키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고 나의 그런 성품이나 어떤 특별이나 뭐 어떤 성질일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불의 것들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진리 안에서 녹아지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다스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비로소 성숙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믿음 안에서 성숙된 인격, 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이 먹듯이 껍질에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내 안에도 영성의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특기가 무엇인가, 이걸 세상 것으로 인해 쓰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녹아져 가면서 진리 안에서 죽어져 가면서 다시 새롭게 피어나가는, 다시 새롭게 다듬어져 나가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도 잘하시고 있잖아요. 세상 것들이 쪽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풀자 이거예요. 그죠? 바뀌셔야만 됩니다. 만약 세상적으로 풀면 불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제 저번 주에 설명한 것처럼 불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나 게임에 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 있잖아. 그것을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새롭게 빚어져 가면 만들어지는 좋은 재능으로 좋은 기능으로 쓰여지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다듬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입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에 있는 성품이나 나의 성격이 나의 자존심과 고집과 이름과 논리적인 이것들이 세상 것에서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주와 하나님의 우애로부터 오는 진리 안에서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듬으면서 잠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여져만 되겠습니다. 나는 정비한 자가, 나는 보배로운 자야. 어찌 세상 것들로 인하여 불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의 지혜로부로 그 유독한 물을 따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삶에게 없었어.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달리하고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구받지 못한 자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거리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거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불안 자가 되어서 분망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질성을 인하여서 아오라 나는 공부한 자구나. 나의 성품을 죄악의 널릴 것이나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주께서 주님의 것으로 거듭나서 주의 것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지혜라면 단연 곧 벗어지게 해주시고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바 되어서 새로운 인격체로 되어 하나님 우리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운 진리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가시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세워주시고 지적하시지만 우리 쉽게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욱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한다는 유혹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귀신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사단의 악한 영에 아무렇게 하지 않아 돌격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속해 있는 자들의 권력색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시오. 하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음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의 결실을 맺어 주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옷을 입히셨사오니 그 빛 가운데에 이 어둠을 밝혀내는 제들이 되기를 원하서 손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여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얼굴질 따라 하나님여 저희들의 정성을 지었사오니 하나님 이한 정성을 받아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아버지 안에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되지 않냐고 아깝지 않은 그 크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 각주로 하나님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똑같겠죠. 네, 필리핀 선교사님 한글 같은 그레스 김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 쭉 기도했으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성도는 누구일까? 나름대로 좀 쉽게 적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짧은 것 같아서 하나 더 붙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그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공부 대신하여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 전것도 주보 남는 주보에 달 새로운 것이 있으니 또 그 전것도 오래 가져가시면 있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이것만 모아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음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